오늘의 말씀은 구약과 복음이라는 큰 주제 중에 37번째 정도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전후 문맥을 좀 보면 좋은데 그렇게 다 이제 보지는 못하고 지금 모세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불평하고 막 떠들고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시달려서 막 피곤해요. 피곤하면서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 지금 힘드니까 사람들 자꾸 세워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70명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70명, 내가 잘 아는 70명. 여기 안다 그러는데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알기로, 알기로 이 말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건데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잘 아는, 그래서 잘 충분히 아는 그런 사람, 어른들, 그 백성들의 어른들, 또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을 70명 택해서 회막으로 나와라. 회막에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죠. 제목이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고 몇 명이 모였어요? 퀴즈. 몇 명이 모였나요? 답이 오전에는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68명이 모였습니다. 네, 아주 그냥 단번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70명 했지만 70명이 모였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70명이라고 한 거고요. 정확한 숫자는 몇 명? 68명. 왜? 2명이 빠졌으니까. 누구?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다 온 줄 안 거죠. 70명이 쫙 회막에 이제 둘러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흥미로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도 임하고 말리니까 아니다 그냥 돌아 하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하고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할수록 깊고 참 진리고 아멘. 네,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진리의 부요가 온 우주의 신비가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자꾸 발견해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우리가 발견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고치고 그리고 놀라고 또 적용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그 영적 비밀이 이제 숨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영은 무엇일까요? 그 영은 누구일까요? 그 영은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받고 우리 예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은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은 이렇게 체험하고 막 방언하고 성령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죠? 양 몇 명의 사람들이 120명 정도 사람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막 복음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나요?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나? 구약에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그래서 그냥 지금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다락방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삼위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럽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삼위가 계셔서 그래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그렇게 알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가 계시다. 근데 우리가 구약과 복음 첫 시간 아마 봤을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부분 우리 마저 봤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 온 우주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구약에도 이렇게 강림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대에 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뭐 은사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나음도 체험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 계셨고 당연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오순절 성령 임한 시대하고 지금하고 그때하고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네. 차이가 없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우리 시대 오순절 이후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같은 점이 있고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대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구약과 크게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여기 구약 시대에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뜨겁게 해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모이게 해라 하셨잖아요.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함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참 집회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부흥회 이제 또 하려고 합니다만, 집회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신학생 때 뭐 이런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철회를 하고, 그때 철회라는 것은 그냥 밤에 기도하는 게 철회가 아니죠.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철야예요. 거기 딱 맞추며 찍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고 그럴 때 철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새벽에 가는 애들이 있으면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 혼났어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철야.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그런 철야를 하고, 그때는 또 체력이 뒷받쳐 주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철야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체험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체험 있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그리고 그냥 방언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냥 밤새 씨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때도 있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막 그냥 방언을 막 하고 막 뜨겁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러고 막 은혜 받고 막 새로 봐지고 막 그런 역사들을 우리 많이 이제 체험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세대를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냐면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안 되니까 그냥 막 어떻게라도 막 그냥 받게 해주고 싶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막 달려붙어 보기도 하고 막 그냥 열심은 좋지만 그 다음에 또 뭐 따라해 보라고 따라해봐 막 따라해 보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막 따라해 보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라 입 열어라 성령 들어간다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이단들 막 난립했잖아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어저께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죠? 예?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는 사실은 한 사람도 그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코로나가 확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회 같은 데서 다 이렇게 앉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감염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국회의원들도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감염이 되는 거지. 교회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수원 침례교회 그 다른 데서 거기서 뭐 코로나가 교회 생겨서 다른 데서 옮아 가지고 온 사람 발견돼 가지고 수원 침례교회도 전수조사 있잖아요. 수천 명 이상 전수조사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딴 데서 옮아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예배 환경에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발생이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건당국의 결과고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 이렇게 또 떠들어서 뭐 이렇게 안 하니까 또 우리는 또 알면서도 또 불합리하는 거 있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다 합리적이라 다 이해돼서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협조하면서 또 철저히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은 근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막 이상한 시각이 있고 경계하고 막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이단들 사입이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리고 막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는 막 그런 이상한 그런 모임 또 얼마 전에 뭐 바로 전에도 무슨 영생교 박태선 유명한 이단 그쪽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예배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소모임에서 나오고 그런 데서 나오지. 전 그래서 그 폐해를 우리가 보고 있고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참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성경적으로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유혹받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선긋기도 분명히 해야 되고 어영부영하면 안 되고 선긋기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럴 때 잘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대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옛날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좀 그런 것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성령 은사 뭐 이런 하면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막 받아보려고 어떻게 좀 그냥 받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상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생겨서 그런 폐해 속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누구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만져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세요.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또 공통된 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공통된 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70인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언한 거예요. 예언하고 변화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각이 더 열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잘 아는 지도자급 어른들을 70명을 뽑았는데,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라는 인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각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더 지도력도 갖게 되고 또 지혜도 열려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변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고 회개하고 예배의 영이 열려지고 찬송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의 아버지는, 쉬운 것부터 물론에, 사울왕의 아버지는 기스.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생활로 잘하고 겸손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말씀 잘 듣던 아들이었죠. 그래서 나 나귀들이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와라 하니까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돌아가는데 이미 이제 찾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를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이구, 선지자를 그냥 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이 갖고 있는 게 있어 그것을 예물로 가져가서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다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서는 사울을 만나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사울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422쪽, 사무엘상 10장 5절, 제가 5절을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 누구? 성령께서 크게 임하리니, 우리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하리니. 사울에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이제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여기 70인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막 불 같은 것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방언으로 증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막 체험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체험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의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 같으냐? 다 같은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 임할 때 그 임하는 영역, 장소, 그 부분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내가 대비해서 말하는 건데, 구약에 성령이 임하시는 영역, 또 장소 또는 부분은 어디냐면 위에 이렇게 임하시고,
신약에서는 속에 내주하시고,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잠깐 감동하신 거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새로워지고,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렇게 위에 임하신 것에 대한 이 대표적인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세대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가 아직 성령 세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세대고 구약 세대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결례를 행하시게 됩니다. 갓난아기 예수님, 그때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기로 그렇게 예정되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어떻게?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에 성령 역사, 오순절 역사 전에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이라고 하면 그 성령 역사는 그 사람 그 위에 이렇게 70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장소적으로 부위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속에.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중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자, 그는부터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너희 어디?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세대가 됐고, 우리가 이런 세대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차이점이다. 잠깐 임재하시고 위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다. 임하시는 영역. 두 번째,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요, 임하는 시간, 임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 70인에게 나타나고 사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임하시냐면은 잠시 임하십니다. 그때만 임하는 거예요. 그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시몬도 그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만 알고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
사울이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예?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계속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 16절 말씀부터 봤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전체와도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는 것은 아까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랬는데, 받는 것은 주체가 있다는 원래 뜻이 그런 뜻이 깊이 중요한 뜻인데, 이게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된다,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받아라가 헬라어로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재형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현재형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계속 받고 계속 충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충만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냐면, 이게 이제 뭐 제일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에 임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구약에는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셨냐면, 구약에도 성령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도 받고 여기 70인도 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특별히 몇 사람들인 거예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명? 70명. 모세, 여호수아 이런 정도. 잠깐. 수백만 중에서 70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극히 한정적으로 70명 딱 찍어서 그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사무엘 딱 이렇게 받고, 다윗 이렇게 딱 받고, 선지자 딱 받고, 한 명, 몇 명,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구약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흔한, 그래서 귀한 것을 잘 몰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편만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또 그 말씀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만, 바울 이제 베드로가 막 증거하고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예요? 성령을 어디에?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충만케 하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해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대가 열려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피부 색깔에 상관이 없이, 빈부 귀천 상관이 없이, 건물에서든 옥상에서든 지하에서든 산에서든 들에서든 강에서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종과 여종과 모든 육체가 성령 받는 세대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막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 막 성령 막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그 역사는 계속될 거고, 구약 세대 지나가 성령의 세대가 열려져서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우리가 함께 향유하고 있는 큰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여러분 몇 명이 그 저기 둘러왔다고 그랬죠? 몇 명? 정확히 68명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회막이 성막입니다. 성전이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 성전 중심으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라. 어디로? 성전으로 모여라. 성전으로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받았어요. 진중 안에 있던 두 사람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또 내가 진지하게 예배드리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으로 진짜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그러다가 보고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듣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린 교회에서도 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지는 그거 가서 은혜를 받았나?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공평하지 않구만.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야, 참 이거 참 뭐가 좀 이상하다. 그거는 이 여호수아가 좀 덜 된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아멘. 그럼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닷과 메닷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아닙니다. 다 거기 안 오면 안 되죠. 다 나온 게 잘한 거고 그 가운데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서 또 은혜를 받았다. 정말 피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막 맞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식구가 맞고 막 직장에서 맞고 막 그런 가운데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곳에서 사모하면서 또는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도 또는 정말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방송을 듣다가도 또 말씀 묵상하다가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모세가 그런 마음 가진 거잖아요. 야, 그들도 은혜 받으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먼저 성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이 68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처럼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